안녕하세요. 벚꽃대통 천회 특집 공개방송 진행을 맡은 연기자 김효기입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벚꽃대통이 무려 1000회를 달려왔습니다. 1000회가 말이 1000회, 숫자가 1000회지 굉장한 거죠. 3년이 지금 넘는 거잖아요. 정말 감개무량한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조언과 가르침에 기대서 삶의 고비들을 잘 넘겨왔을 거고요. 또 수행과 공부에도 큰 진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000회를 돌아보면서 지강 스님께서는 그 많은 법문들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또 다양하게 쏟아지는 일상의 고민, 걱정들을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강 스님께 모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큰 우레와 같은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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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여러분을 대표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벚꽃대통이 1000회를 맞았습니다, 스님. 네. 사실 웬만한 원력과 정성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그야말로 대기록인데요. 1000회를 맞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정말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하러 온다고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1000회가 어떻게 넘어갔나. 사실은 제가 방송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계속 오랜 세월 동안 2년여 동안 거절하다가 하도 그래서 그러면 딱 한 100일 기도, 그럼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100번 정도만 해보자. 그러면 뭔가 하다가 반응이 안 나면 난 빨리 그만두겠다. 네.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시작 가벼운 마음으로 네, 한 100개 네, 정도 네.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100일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또 하냐면 어제 했던 거 오늘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예. 매일같이 새로운 걸 새로운, 연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편 한 편을 그런 식으로 꾸준히 만들었죠. 네. 근데 100일만 하고 그만두는 게 1000회까지. 1000회가 왔네요. 네, 네. 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도 너무 감사한 반응이 열렬하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으신 거였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벚꽃대통이 이제 100회를 시작하셨는데 1000회까지 이어온 거는 그만큼 스님의 벚꽃대통 요 법문이 사랑을 받고 저 대중의 말로 인기가 있으신 건데 이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선 하여간에 비결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포교하고 살잖아요. 네. 신도들 만나 뵙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도들을 접하고 살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그 많은 불자들의 마음 가운데 요즘 말로 하면 니즈라고 그러잖아요. 뭘 뭔가 그들이 뭘 원하는가. 그리고 그들 전부 다 살기 어렵잖아요. 네. 힘들고 그러니까 요즘 때 경제도 어려운데다 또 뭐 요즘에 정치도 어렵고 뭐 네.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뭐냐면 많은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뭔가 아니 아파하는 부분을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항상 이제 살아가면서 이 방송이나 신문이나 좀 언론 매체잖아요. 그쵸. 근데 신문사에 몸을 담고 살았던 것이 도움이 되는 게 매일같이 우리 이제 신문사에 딱 입사를 하게 되면 뭐냐면 견습 기자 때 신문을 일면서부터 끝까지 광고를 다 읽으라고 합니다. 일단 예. 전부 다 읽어라. 네. 그래서 항상 그 읽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사회의 흐름을 쭉 이렇게 아는 것들 거기다가 이제 뭔가니 부처님 말씀을 잘 녹여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 그냥 경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하잖아요. 네. 삶에 뭔가 이렇게 어멜감이 되고 네. 녹아가지고 마음의 자양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점에 유념하고 정말 한 프로가 굉장히 새로운 매일매일 새로운 날 네. 일시오일 매일매일 새로운 방송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 편 한 편이 모험가적인 마음이랄까
그런 자세로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더라도 사실은 이게 그 참 그날 그 주제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막 정치, 경제, 과학 등 사회 네. 전반을 아우르는 법문들을 하시는데 네. 이런 거가 사실 준비 없이 그냥 순발력으로 하기는 정말 어려우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스님은 뭐 어떻게 모르는 그런 게 없냐고. 근데 네. 평상시에 이제 평상시도 그러잖아요. 근데 법당에도 뭐냐면 정치하시는 분도 오고 또 무슨 뭐 사업가들도 오고 또 학자들도 오고 그죠. 네. 또 뭐 의사들도 오고 네, 네. 다종다양한 직업군들이 오잖아요. 그 스님 또 면담 신청을 한다고요. 그 의사 선생님 들어오면 그 사람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공감대가 있어야 되잖아. 뭔가 서로 그렇지. 소통할 수 있는 무슨 그렇죠. 거리가 있어야지.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학 관계라거나 이런 걸 이제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서 계속 얘기하고 또 뭐 경제학자를 만난다 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또 네. 스님 좀 제가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럼 또 이제 보면 무슨 뭐 경제학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마음의 경제학이니 뭐 하다 보면 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금 30년을 살아왔어요. 아, 그러니까 매일같이 만나는 분들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쵸. 부처님은 항상 많은 들으라고. 사람들이 얘기 네, 들어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한마디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네. 그렇지. 포교라는 게 무슨 뭐 나 혼자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관심사에 뭔가하니 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자꾸만 살다 보니까 네. 그런 식견이 좀 쌓이고 그때마다 요즘에 이슈가 뭔가 어떤 그런 사회적인 변화 네, 양상 네.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우리나라 뭐 언론 매체를 통하거나 외국 매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어떤 내용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하나 아주 쇼킹했던 게 뭐냐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한국에 왔었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네네.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CJ인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왔는데 기자들이 이제 물었어요. 네. 당신은 그 영화 소재가 대단히 독특하다. 네. 만드는 것마다 어떻게 히트치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떨거덕 대답을 하는데 물론 유대인이지만 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에 항상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류의 공통 관심사가 뭐냐. 네. 첫째로 참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관심 있지 않냐. 네. 외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는 그 ET를 만들었어요. 네. 인류 역사상 최초로 ET. 빅히트 쳐서 돈을 수십억 달러 벌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떠나지 않냐, 죽지 않냐. 죽음과 삶 사이에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 있지 않냐. 네. 나는 그런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류 보편적인 관심사. 그러니까 저는 스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심사가 뭔가 부처님 말씀이 그런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다종다양하게 요리를 해드린다. 네. 그러니까 예. 다종다양하게 뭔가 요즘에 먹방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먹방도 똑같은 재료로 뭐라 수도 없이 많은 걸 베풀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 편 한 편마다 새로운 요리를 만든다 이런 마음가짐을 항상 시작했었죠. 네. 하긴 뭐 재료가 다를 뿐이지 인간사 어느 직종에 계시든지 기본은 근본은 그렇죠.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가 그 근본적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어떤 언론인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님이 천회를 하셨는데 천회 어떤 중심 사상이 있을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기억이 나는데 우선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바깥에 찬연한 태양이 빛나잖아요. 그 태양은 부처님 영역이잖아요. 네. 그냥 우리에게 한없는 빛을 주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이렇게 모여 계시지만 덩어리가 하나씩 다 다르지만 호흡을 하잖아요. 네. 내가 이제 호흡에 들어갔던 게 토해내서 옆에 가서 그러고 공기는 전부 다 우리 기도 아니고 부처님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하늘에 비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또 빛과 공기와 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으면 자라게 해주는 것도 부처님거든. 네. 그 자란 걸 또 먹어요. 그걸 먹으면 이 내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꼭꼭 씹어서 잡수긴 하지만은 들어가면 그다음에 내장에서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수천 가지. 네. 호르몬이 3천 종이래. 이런 걸 공부하신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호르몬이 3,000개고 요거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건데. 예. 효소가
효소가 뭐 3,600종류라고 호르몬이 3,000 종류인데 네. 그게 몸에 들어가서 무슨 뭐 폴리메라즈라거나 뭐 이런 등등.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장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소화시키는 거라. 그러면 위장에서 일부 소화시키고 12장 그다음에 소장 내려가면 쭉 돌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다 간신피 오장육부가 예를 들어 간세포라고 그래봐요. 네. 간세포면 간은 뭔가 음식을 먹으면 저장했다가 논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보급창이라.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뭔가 아니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면 뭐냐면 다 논아주거든. 네. 그 간세포는 몸 전체를 다 알아야 돼. 네. 모든 세포가 다. 그러니까 참 묘한 게 내장의 모든 양상은 너무 불가사의한 거야. 부처님의 사랑이지. 네. 자비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부처님 나라니까 항상 그 프로마다의 사랑과 자비와 지혜라는 걸 꼭 바탕에 깔고 항상 얘기하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프로를 들으면 뭔가 상쾌하다. 뭔가 새로운 거 배웠다. 네, 네. 정말 감사하다. 행복하다. 뭐 이런 마음이 한 줄거리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상 지났어요. 그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의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지금 뭐 폴리 뭐 3천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막 과감히 진짜 공감대 형성이 확 되면서 끌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 의사 하나는 그냥 포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왜냐면 참 불가사의한 게 많아요. 정말 불가사의한 게 많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부처님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으셔야 돼. 진짜야. 왜냐하면 부처님은 한없는 사랑을 주시거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뭔가 아니 한없는 지혜의 영역을 베풀어 주시고. 왜냐하면은 제가 폴리머레이즈라는 걸 어떻게 배우는 거 아니? 하나의 유전자가 DNA가 있는데 네. 하나의 유전자가 오래 안 살잖아요. 네. 몇 달 못 살아요. 그 백혈군 한 달. 죽고 살고 그치? 한다고 하더라고요. 백혈군 한 달, 적혈군 2달이고 보통 세포 석 달이야. 아. 그러면 그게 석 달 정도 지나면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세포, 네, 새끼가 무슨- 낳잖아. 네, 네. 자세포가 생겨. 네, 네. 그러면 그 유전자를 그대로 100% 완벽하게 복제를 해야 돼. 예, 예. 만일에 하나만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유전자 중에 하나도 미스가 나면 암세포가 돼. 이게 참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한 게 폴리머레이즈야. 그게- 폴리메라제. 아, 그러니까 이건 그게- 외워야지. 그못 외워요. 폴리메라제. 폴리메라제. 우리 한번 그래서 폴리메라제.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이건 완전히 부처님 영역이다. 네. 이건 신의 영역이다. 네. 우리 몸 가운데 신이 있는 거야. 그런 거 뭐 너무 느껴요. 다른 거 폴리모라제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 몸이 생각하면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진짜. 이 세계의 축소판이 여기라는 게 그게 절감이 될 때가 진짜요. 있어요. 가끔. 맞아요. 능인선언 이제 스님 법문을 들으러 직접 갈 수 없는 환경에 있거나 또 몸이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 가는 분들 또 외국에 계신 분들 그렇지.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법고대통한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소중한 법당일 텐데요. 네. 이런 분들 스님께 또 감사 인사 전해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여기 우리 김혜옥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마이크로 소통하고 우리가 항상 꼭 생각해야 될 게 브로드해야 돼. 이게 글로벌해야 되고 뭐냐 하면 우리의 음성이라는 건 음파라는 건 여기만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에겐 두 가지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는 음파가 있고 연파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거. 근데 연파는 바로 뭐냐? 음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3차원적인 소통상이다. 연파라는 건 뭐냐면 일념 즉시 무량겁 하는 것처럼 염력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신심 염심 하는 것처럼 생각은 화엄해 보면 우리와 부처님과의 통화 수단이야. 연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 그러잖아. 예, 연불. 근데 우리가 인류의 과학으로 전파를 만들었어요. 멀리 가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참 묘한 것이 이 전파가 이 시대의 총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유튜브가 많으니까 전 세계 7억 명, 8억 명 본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미국이나 구라파나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유튜브에 우리가
제가 이거 하면서 유튜브에 다 올려놓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을 거다 했으니까 계속해서 영어 단어를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수십만 명이 보고 있어, 외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편지가 많이 날라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방송할 때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다고요. 스님, 우리 아이가 뭐 대학교 몇 학년인데 이 스님은 들어줄 만한 얘기를 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스님 감사합니다. 편지도 날라오고. 지금 글로벌 시대라 이게 다. 네. 그러니까 전파 매체의 특성은 바로 뭐냐면 이른바 익명성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방송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수백만의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마음에 품고 얘기를 하죠. 마음에 품고. 네. 그러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곳에 중요한 건 이 허공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림들이 많아요. 네. 들리지 않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왜냐? 지금 여기서 방송으로만 띄우면 홍에 또 이 유튜브에 다 걸리잖아, 그지? 그 집에 텔레비에 걸리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하니 듣고 보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항상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성을 뭔가 돈발시킬 수 있도록 뭐 백천삼매 돈운수로잖아. 뭔가 부처님이 항상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부처님이 다시 살아나야지 잊어버렸던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라거나 영험이라거나 감사라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뭔가 그래야지 또 BBS 잘 될 것이고. 네. 예. 벚꽃 대통도 계속 시청률 늘어날 것이고. 이번에는 지광 스님의 인생 상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벚꽃 대통이 1000회를 달려오는 동안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다양한 고민과 질문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다면요. 하여간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제 가슴이 절절절절하죠. 왜냐하면 얼마나 이분이 안타까울까. 네. 얼마나 괴로울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또 많은 질문들, 방송국에 오는 많은 질문들, 여러 질문들 가운데 골라서 보내니까 또 뭐냐면 좀 고를 수밖에 없는 게 자극적이고 좀 뭐라 할까 마음에 흉금을 울린다고 그럴까. 드라마틱한. 그렇지. 예, 예. 그런 걸 골라야지 또 이제 방송 시청률도 또 올라가고 하니까 네. 어려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오거든. 네. 문제 중은 난 문제 같은 거. 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 때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마다 기도하고 부처님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우선 질문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던져놓고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큐시트가 오거나 뭐라 하면 이걸 어떻게 대답할까? 상당한 기간 동안 연구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부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세요. 부처님께서 네. 이렇게 네. 또 그래 그게 그렇게 가야 됐구나. 그 실마리를 하나 얻으면 그거로 바탕으로 또 대답을 해드리고 그럼 또 이제 감사합니다 또 연락도 오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참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삶 그 자체고 그리고 동병상련이라 무수한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유사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 아까 김혁선님 말만 따라 뭐냐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사는 건 양상은 비슷하니까 그와 동일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을까. 듣다 보면 저거 나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참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전부가 다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전체다. 뭐 이런 생각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고 질문이 이 사람 하나로 끝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런 식이 항상 머릿속에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답이 그냥 번득 이렇게 탁 떠오르시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 뭐 그런 분들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허공에서 보는 거야. 아까 여기 허공에 뭐라 했어? 이른바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림이 많다고 그랬지? 네, 그렇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요. 그럼 우리가 만드는 텔레비로 만드는 파장도 그렇판인데 부처님 나라의 방송이 있거든. 그럼 우주 방송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탁월한 어떤 업적을 남긴 그런 위대한 과학자나 위대한 인물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허공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들은 기도 속의 위대한 아이디어였죠. 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지만 알버트 뭐지 예를 들어서 누구야? 에디슨 같은 사람. 에디슨 같은 사람 뭐예요? 그 사람 항상 뭐죠?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는 얘기가 99%의 뭐라? 노력을 하는 자가 1%의 영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정신일 또 뭐라? 하사불성이니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 전부 다 하늘하고 연결돼 있잖아. 하늘하고 하늘이 부처님이라. 항상 부처님과 대화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란 말이야. 수행을 열심히 하고. 진짜야. 그러니까 이게 습이 되고 업이 되다 보니까 그저 부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찌리리 뭐가 날라들어온다니까. 부처님과 아까 이제 음파는 뭐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연파는 뭐라 부처님께 통신하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난 문제 같은 건 던져놓습니다. 부처님께 맡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해답이 딱 하나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풀어가는 거죠. 직업군에 관한 거는 이제 스님께서 공부를 하시니까 또 허공에 대한 그 부처님께서 또 답을 주시니까 딱 이 답이 좀 이게 생각이 나시겠지만 뭐 사실 결혼이나 죄송하지만 뭐 결혼이나 아이 뭐 사랑 이런 거는 구체적인 경험이 그 공부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 고민은 그런 게 많거든요.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어머니하고 딸하고 둘이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신사동에. 근데 이 딸이 너무 영특해. 너무 똑똑해. 외국계 회사에 뭐라 돈을 잘 벌어. 외국계 회사 간부야. 근데 뭐냐면 자기는 어머니 죽기 전까지는 결혼 안 한다 이거. 내가 시집 가면 누가 어머니 모시냐 이거지. 참 갸륵하죠. 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결혼해서 손주 한번 안아보고 싶은 게 소원이다. 그러니 어머니 소원을 풀어야 되겠는데 이거 내가 시집 가면 또 우리 엄마는 우리 어머니 누가 보살피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 충분히 이해하겠다. 근데 그 나이가 돼서 또 왜 두려운 거 아니? 나이가 든 데다가 엄한 남자 만나버리면 또 뭐라?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네. 엄한 남자 만나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막 드니까 그러면 부처님께 맡겨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네, 기도 가운데 위대한 답들이 있습니다. 이보살님이 신사동에서 매일 엄마하고 같이 할머니하고 같이 매일 기도를 나오셨어요. 매일 기도를 나오셨어요. 네,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가 어떤 커피집에 있더랍니다. 옆에는 어항이 있더랍니다. 어항이 있는데 딱 저기서 누가 들어오는데 스포츠 머리를 했더래요. 근데 눈이 부리부리하고 뭔가 하니 딱 들어오는데 자기 옆자리에 딱 앉더라는 거 아니에요. 어항도 있고. 근데 뭐냐면 아무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희한한 게 얼굴을 너무 생생히 봤다는 거예요. 그 퍼뜩 깨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야 아무개야 친한 친구가 어디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했더니 내가 오늘 널 꼭 만날 일 있다고. 그 어디 나갔는데 커피숍이 뭐라? 자기가 꿈에 본 그 커피숍이야. 이게 웬일이야. 바로 어항 옆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근데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마. 오늘 내가 좋은 남자 하나 소개해줄게.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가 딱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얼마 있다 딱 들어오는데 정말 비명을 소리 지를 뻔했대요. 머리가 스포츠 머리에다가 눈이 부리부리한데 딱 와서 앉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재미나게 얘기해. 그리고 나가버리대요. 말 한마디도 못했대요. 듣기만 했지.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 내가 얘기했기 너무 똑똑하고 대단히 훌륭하던데 그냥 다소 듣기만 하시고 말씀 안 하시랬더니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결국은 뭔고 하니 네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카톨릭 신자야. 자기는 불교 신자고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야 카톨릭이 밥 먹여주고 불교가 밥 먹여주냐. 다 인연이니까 가서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다 하늘의 인연이다. 부처님 인연이다. 결혼했어요. 투식선에 옥동자도 잘 낳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좋고, 하여간에 그냥 그 남자도 너무 사랑하고. 네, 어렵죠?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우주는 무한한 인연의 바다예요. 그 내 꾀로 내 잔머리굴 짱구 돌려 살 생각하지 말고, 네, 자꾸만 부처님께 의지해 버릇하고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리고 항상 그 대신 뭐라?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네. 엄마 말 잘 듣는 것처럼. 네.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네. 네, 이런저런 상담을 해주시면서 스님께서 살아오신 이제 여정도 오늘같이 이렇게 들려주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무게만 잡고 그러면 사실 매력이 덜하죠. 근데 스님께서는 굉장히 솔직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그게 저희들한테 친근하고 존경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요즘에 금수저, 뭐 은수, 흑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다 솔직하다기보다 그냥 뭐 숨길 것도 뭐 없고 말이죠. 뭐 워낙이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제가 항상 했는데, 이 방송을 보신 분 가운데 어려운 분들 많이 계세요. 뭐 흑수저 이런 얘기 하지 마. 나는 흑수저도 아니고 흑수저조차도 없었다니까. 흑수저조차도 없었어. 그리고 너무나 처절하게 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무슨 괴롭다, 아프다, 쓰라리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걸 해본 적도 없고 힘들다 뭐 삶 자체가. 거기다 또 뭐 살다 보니까 뭐 운동권에 휩쓸려 가지고 말이지 처절하게 또 살았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행복하시게.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방송을 듣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보신 것만 하더라도 큰 행복이고 감사 속에 살아야 돼. 모든 게 감사야. 그러니까 저는요 항상 아침에는 감사합니다. 정말 다 감사야. 모든 게 다 감사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뭐 누구 원망, 부모 원망하고 나라 원망하고 그러지 마요. 모든 게 다 부처님 말씀이면,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설악산에 올라가다 봉정안 가다 보면, 처음에 가다 보면 기슭에 나무가 크다가 점점 가면 꼭대기 대충 보면 나무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다 식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식물들도 전부가 다 자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생에 짓고 금생에 지은 없다라. 내가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 살고, 가다가 망하면 뭐라? 저 또 흠이진 데가 살아야 되잖아. 그런 거예요. 또 내가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그럼요. 자, 하나만 꼭 우리 명심할게. 제가 어제도 법회할 때 그런 말씀이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죠, 우리가 눈을 뜨면 안이비설신이로 색성향표 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전부 다 복이 많으면 가져오려고 그런다는 거야. 이기심이 가득하다는 거야. 전부 다 삼독본내거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우린 이기심에 가득하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 거야. 내보낼 줄 몰라요. 근데 24시간을 매일같이 끌어들이기만 하면 살 수 있어 없어? 모르못들을요 3일만 안 재우면 즉사해버립니다. 잠을 안 재우면 죽어. 근데 왜냐? 이렇게 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일월성춘이라고 그래. 해와 달이 있거든. 밤을 만들어 주시고 잠을 자게 하는 거. 잠을 자게, 강제로 밤을 만들어서 잠을 자게 하시니까 욕심이 덜하잖아. 그때 하루 온종일 욕심으로, 엊그제 외국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유전자를 끊어버린대. 네. 스트레스가 유전자를 끊어버린다는 거야. 그 진짜 남에게 나쁜 마음, 나쁜 생각하면 암 걸리는 건 기정사실이야. 암이 너무 많거든.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지구란 별에 보내가지고, 낮밤 있는 별에 보내가지고 밤에 잠을 자게 무조건 눈 깊고 막아야 되잖아. 그지? 그때 이기심을 못 쓰잖아. 그때 부처님께서 이 녀석아 오늘 하루 욕심부리 나고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어루만 여시면 또 아침에 오라? 축복의 새날이 오잖아. 그러니까 밤도 감사하고 잠도 감사하고 새아침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야. 몽땅 다 감사한 거야. 몽땅 다 감사. 고통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진짜야. 고통이라고 말하지 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2016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 새해를 맞이해야 할지 스님께 간단한 법문을 듣는 것으로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스님의 법문 청해 듣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제가 당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요, 저나 여러분들은 자, 화엄도 마찬가지 모든 경우에 이 광활한 우주가 한도 끝도 없이 퍼져 있잖아요. 이 우주가 끝이 있어 없어요? 무시무종이야. 무한이거든요. 무한이고 무량이고 무변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무한이고 무량이고 무변이 이런 세계는 영원이고 이런 세계를 대상이 없다. 절대라고 그래. 절대는 뭐라? 하나야 하나. 하나는 사랑이거든. 자비심이고. 그 여러분이 절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절대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이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럼 우리가 허공의 아들이니까 부처님의 아들 딸인 게 분명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사랑과 자비심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천에 계속 오면서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게 이 법문을 듣고 누구든지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뭔가 일어나기를 보리심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회양심이 일어나기를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그러니까 한 해가 뭔가 또 시작되는 한 해가 마무리되고 시작되는 이 시점에 왔는데요. 세월은 너무 빠릅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뭐 길게 하면 또 스님 또 시간 안 지킨다고 그럴까 봐 하나만 딱. 자, 좋은 습관을 들이세요. 왜냐?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제가 벚꽃대통 책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저는 매일같이 제 자신에 부여한 어떤 그런 습관 매일같이 하는 과업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도 빠르기 때문에 매일같이 있잖아요. 매일같이 거듭거듭 하면요 저절로 큰 뭔가 일이 돼요. 큰 작품이 돼요. 하루하루 싸우다 보니까 천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뭐냐? 매일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항상 부처님을 만나세요. 매일같이. 아니 진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면 너무 좋지만 그리고 하루에 눈을 뜨면 모든 부처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사랑의 씨를 뿌려주기를 바라는 뭐라? 그런 옥답임을 알라고 그랬어요. 옥토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 마음의 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잊지 마세요. 그래야지 공덕이 되세요. 그래야지 삶이 나아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그들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절대로 해악된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해악된 행동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워낙에 세월이 빨리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만일에 5가지씩 한다. 한 달이면 어떻게 해요? 150개예요. 1년이면 몇 개예요? 하루에 만약 10개 한다. 그럼 대단한 거죠. 한 달에 뭐라? 300. 1년이면 3000. 3년이면 만선. 만선 기도를 해가지고 정말로 인생이 바뀌자면 나한테 와요. 저는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선행을 쌓으면 정말로 여러분죠 부처님이 다 지켜보시는데 이 허공에서 다 지켜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보익생마롱 중생수기 등이라 그릇 따라서 담아주세요. 비우는 것만큼 안 된다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전생에 없다라서 또 고통을 받아야 되는 전생에 빚쟁이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계속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시면 전생에 빚을 지고 금생에 갚아야 하잖아요. 갚고 또 나가야 되니까 고통이 온다고 절대로 뭐라 괴로워하지 마시고 언젠가 희망이 있는 한 뭐라 언젠간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진짜 세월이 빨라요. 제가 야 이거 100회를 언제 끝내지? 100회만 하고 끝낼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근데 천해가 금방 왔잖아요. 인생이 금방 100년 지나가요. 7, 80년. 우리 보살님 앞에 계시지만 인생 60이 잠깐이고 70이 잠깐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렇지? 정말이에요. 얼렁얼렁 하다 보면 그냥 잠도 사무니라 금방 죽음의 문에 닫아요. 여기서 볼 땐 저 죽음이 먼 것 같죠? 죽음에서 보면 한순간밖에 안 돼요. 그 딱 보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데 한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오늘 집에 가서 좋은 습관 내가 매일같이 꼭 이건 하겠다. 자기의 명령을 내려요. 제가 저 자신의 명령을 내린 것대로 이행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라. 그러면 분명히 인생은 개조될 것이다. 꼭 말씀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그동안에 정말 전국에서 곳곳마다 해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면서 새롭게 발심하신 분들 정말 마음 가운데 신심이 돈독해지시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우린 영원 그 자체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수행정진에 그 발걸음을 놓치지 마시고 이 BBS 사랑해 주시고 항상 BBS 사장님은 스님 나가서 망공에 말씀해 주시오 하는 것처럼 망공에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능인선언 그동안 질문하시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옥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께서는 중도의 말씀을 항상 강조해 주시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중도를 가야 한다고 늘 강조해 주시잖아요. 벚꽃대통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한다면 흔들림 없이 중도를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벚꽃대통 천회 특집 공개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대로 마무리하기는 너무 섭하죠. 스님께 감히 노래를 청하고 싶은데 스님 네. 받아주실 거죠? 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 w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n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s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other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n my way. Yes, at times I'm sure knew when I beat all more than I could choose, but it all when there was out, I ate it all and spit it out. I face it all and I should tall and did it my
안녕하십니까.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구경에서 골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라.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달리는 수레를 멈추게 하듯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도록 하라. 몸의 성냄을 막고 몸을 억제하라. 몸의 악행을 버리고 몸으로써 선을 행하라. 말의 성냄을 막고 말을 삼가라. 말의 악행을 버리고 말로서 선을 행하라. 마음의 성냄을 막고 마음을 억제하라. 마음의 악행을 버리고 마음으로써 선을 행하라. 지혜로운 이는 몸을 억제하고 말을 삼가며 마음을 억제한다. 이와 같이 그는 스스로를 굳건히 지켜나간다. 착한 일로서 악을 이기라. 이른바 불교 선과 악의 개념은 아주 명쾌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베푸는 일로서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끊임없이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은 삼독심, 분노하고 악행을 하고 인색하고 거짓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네, 그렇습니다. 사랑이요, 자비요, 지혜요, 바람일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수행의 궁극은 바로 어디입니까? 성불 아닙니까? 성불은 하나예요. 성불은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일념즉시무량과 무량호즉일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선심을 거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어떤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악행을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부처님 말씀 따라서 영혼의 길을 열심히 나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